오늘 본문은 가나안 여인, 정확하게 말하면 수로보니게에 살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귀신 들린 딸을 우리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신 그런 장면입니다. 딸이 직접 온 게 아니라 어머니가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셨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게 하소서.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1절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대답을 한번 보시죠. 자, 23절, 2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해는 하는데 왜 예수님이 오늘따라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셨을까? 한 번도 마다한 적이 없으신데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왜 이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분명히 22절에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십니다. 24절에 말씀하실 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고쳐주러 왔다. 이는 예수님께서 일단 거절하신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 참 27절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여 올소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오늘 일련의 이 사건들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과 참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냥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하셨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의도를 충분히 읽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필 그러면 이 여인한테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앞부분부터 보면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이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뒷부분에 그 자녀들의 상 이야기가 나올 때 자녀들로 먼저 배불리게 한다. 먼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을 무시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로 알고 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구나. 그걸 보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더 믿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무시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우선성이 있는 것이고 그들이 믿는 무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방인들도 많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인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지는 소문들이 많이 나면 이방인들이 그 다음으로 복음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도 이 근거를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으시고 파송하실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먼저 이스라엘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은 이방인을 무시하신 게 아니라 먼저 유대인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집중하시고 그 이후에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우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이 참 믿음이 좋은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사역의 우선성을 말씀하셨는데도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자녀의 떡을 들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먼저 자녀들부터 먹고 난 다음에 개들이 먹는 것이다. 예수님 그 말씀 맞습니다. 그래도 개들도 자녀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놀라셨습니다.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하고는 그 딸을 즉시 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기대치와 예수님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이 말씀하시면 바로 고쳐주시고 이렇게 내가 말씀드리면 호의를 베풀어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완곡한 거절,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자신의 생각과 달랐지만 다시 예수님께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럴 수 있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 본문에서 내 생각하던 기대와 내 생각하던 때와 내 생각하는 반응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이 여인처럼 간절히 기도하셔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간절히 중보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간절히 중보하게 하소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중보기도라는 게 있지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나온 이유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딸이 어머니하고 같이 온 게 아니고요. 본문을 보면 어머니가 왔습니다.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딸 때문에 왔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딸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릅니다. 그죠? 이 여인은 딸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 딸이 지금 귀신 들렸다니까 주님을 안 믿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주님을 믿는 믿음이 강했으면 귀신이 떠나갔을 텐데. 자, 여러분, 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딸은 믿음이 없었을 가능성도 많고 제정신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귀신 들렸으니까. 그러면 이 딸이 어머니, 제가 귀신 들렸으니까 예수님께 저를 대신해서 구해 주십시오. 그랬을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머니가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마지막 28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딸은 예수님께 어머니가 간지도 모르고, 딸은 지금도 귀신이 들려 있고, 딸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낫겠다는 희망이 없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간절한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딸이 나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제 딸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 야이로 때문에 죽었던 딸이 살았습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자녀를 위한 기도도 있고 구역 식구들을 위한 기도도 있고 다양한 기도가 있으실 텐데 오늘 본문 말씀 꼭 기억해서 어머니가 대신 나왔지만 어머니 때문에 딸이 귀신 들림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여러분 때문에 그분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위대한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먼저 믿은 자의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의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여기서 먼저 믿은 사람은, 먼저 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드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데 구약을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앞부분부터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14장 보십시오. 자, 14장에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이방인이 죽인 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는 거죠. 헤롯과 한 마음이 돼서. 13절부터 나오면 5,000명을 먹이십니다. 가장 큰 기적이죠. 22절부터 보면 물 위를 걸으십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게네사렛에서 또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장은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걸 완벽하게 보여주는 게 14장입니다. 근데 15장 딱 넘어가면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시비를 겁니다. 1절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느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계속 예수님께 트집만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14장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한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렇게 기적을 행했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또 게네사렛에서 기적을 행했는데도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 트집을 잡고 있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실까요? 이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쉽지가 않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이렇게 위대한 기적을 행하도 이렇게 이들이 나를 메시아로 받지 않으니 하나님 제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신 거죠. 그러나 아버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강팍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제가 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기적을 행하고 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인데 한 여인이 와서 제 딸이 귀신 들렸으니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 여방 여인을 무시하신 게 아니라 이 강팍하고 강팍한 이 유대인들은 내가 메시아로 올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렇게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내가 이들에게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이방 여인이 툭 와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도 모르고 예수님의 기적을 얼마나 행했는지도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모르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릎을 딱 꿇고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나는 이스라엘 사람 우선이다. 압니다. 그래도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자녀의 떡을 들어서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압니다. 개라도 부스러기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 참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나를 믿지 않아서 내가 상심이 큰데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제게 다시 위로를 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주님.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더 열심히 전도하고 내 살아가는 동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새롭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심기일전을 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들, 먼저 아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 빨리 알아보고 예수님을 잘 믿었더라면 더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전체적 구조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회방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한 이방 여인은 이름조차 없는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한 이 극명한 대비가 드러납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으십니까?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더 열심히 말씀을 읽는데 혹시 내가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실하게 사모하는 믿음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나중에 믿은 자들이 훨씬 더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는 믿음인데 내가 그렇지 못해서 주님 앞에 책망받는 부끄러운 모습은 아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더 순수하게, 더 반듯하게 주님 말씀 묵상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시는 먼저 믿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처럼 내 기대와 달라도 끝까지 기도하는 변함없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딸을 위해서 어머니가 왔을 때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딸이 고침받은 것처럼 간절히 열심히 중보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며, 믿는 자로서 항상 올곧은 신앙, 바른 신앙으로 신앙의 모범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혼란한 전국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